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예레교회 창립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잊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순절에 주는 이 성서 정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그림이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어 안으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눈이 잘 안 보이시죠?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이시면 이 아버지의 그림을 세밀하게 보면 눈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눈이 거의 멀 지경이 됐어요.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기다렸던 아버지의 눈, 이 시력을 다 잃어가는 그 모습을 잘 묘사한 그림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화가의 마음이 잘 들어있죠. 이 성경을 토대로 그린 그림이니까요.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이 그림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장흥길 교수가 쓴 신약성경 용어 해설집에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길은 결코 모든 차이를 무시하여 획일성을 부르짖으며 너를 나처럼 만들려 하거나 내가 너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너도 나도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들까지도 맞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함께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만 맞이하신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잘못 알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도 세리와 죄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사람, 율법학자와 같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을 품어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만 몰려든 건 아니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도 모여들었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고 트집 잡고 할까 하는 마음으로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불평을 하며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즉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음식은 아무나 같이 먹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같이 먹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음식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들과도 음식을 함께 나눈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세리와 죄인들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어떠한 존재로 여겼죠? 있으나 마나, 아니 마땅히 없어도 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보고 투덜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이 아들은 각각 어떤 아들일까요? 먼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처럼 작은 아들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근데 이 권리도 언제 추구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나 특히 아버지의 감정에 대해서는 오늘 냉담하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녀된 자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구나.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살아왔구나 할 때가 참 많아요. 결국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작은 아들이 요청을 한 것이지만 누구에게 나눠줬죠? 두 아들에게. 여기에는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나눠줘요.
불의하고 악한 요구를 하는 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살림을 나누어 주실 정도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아버지의 두 아들이 받고 있는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고 현재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살림을 나눠받은 작은 아들은 집과 가족, 심지어 자기 나라와 동족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작은 아들은 방탕하게 살면서 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낭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먼 나라에 갔다, 즉 먼 지방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즉 아버지의 영향권을 벗어나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얼마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죄라는 의미 가운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곁길로 가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버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 이 작은 아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삶, 그리고 자신의 허랑방탕한 이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이지요. 고난은 까닭없이 찾아올 때도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오늘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삶, 허랑방탕한 죄악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맞이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지방에도 크게 흉년이 들어서 작은 아들은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일인 돼지를 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있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 들잖아요. 그래도 인간적이라면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그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 먹을 것 하나 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 역시 아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이 아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들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아픔을 누구의 것으로 여깁니까? 그건 내 자녀 것이니까 나 상관없다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의 고난은 곧 아버지의 고난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녀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입니까? 부모의 아픔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이 고통은 바로 우리의 고난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하죠. 아버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시면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속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보십시오. 그 아픔을 누가 감수하겠습니까? 부모가 감당하잖아요. 이와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작은 아들이 어느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정신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제정신.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 즉 죄악의 삶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이 되자 지난날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다스리심 아래서 보호를 받던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나의 지난날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구나. 여전히 아버지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에서는 어때요? 품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남아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 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종보다 더 못한 상황입니다. 종은 먹을 것이라도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돼지를 치고 있는데도 돼지를 주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고 누군가 나눠주는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아들도 자신의 지난 삶이 부끄러웠음을 알 수 있죠. 아들이었는데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이제는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생명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떠한 결과도 견뎌내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품꾼으로 살아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작은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전에는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라는 권리를 내세워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하는 교만함과 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어질 유산을 요구할 때는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그곳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눈물 흘리며,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리다 보니까 눈이 멀 정도로 오늘 그 그림을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곳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시도 마음 편히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아들과 같이 보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모습도 주림백에 초췌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먼 거리에 있는데도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서 보고는 주목하여 봤다는 거죠. 끊임없이 아들을 기다렸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임을 보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비록 아버지를 떠나버렸고 방탕하게 살아왔던 아들이지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잃은 아들을 목을 빼고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살기보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하게 살아가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측은히 여겨주시고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탕자였던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십니다. 여기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표시잖아요. 즉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용서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줄 텐데, 네가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제정신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는 머무를 때가 많아요. 제정신이 들어도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이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은 아버지께 나아가서 용서받은 자로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음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죄인임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세리들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아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잔치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다 동일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함께 식탁을 나눕니까?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아들은 용서와 사랑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향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릅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실을 신겨주심으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품꾼으로 삼아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아들로 삼아주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환대해 주시는 거죠. 환대. 누가 우리 인생을 환대해 주겠습니까? 누가 죄인 같은 인생, 누가 세리와 같은 인생을 환대해 주겠습니까?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환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죠. 돌아온 작은 아들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오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아들이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종이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없었을까요? 꼭 종을 불러서 물어보아야 했을까요? 아버지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이 말 속에는 거짓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12절 말씀을 이미 보았죠. 아버지가 살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아버지는 자비하신 사랑을 큰아들, 작은아들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비록 큰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나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자기 의에 빠져 있을 때도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큰아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공로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공로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원치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마음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 동생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 껍데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깊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참 오래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알고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고통은 아버지를 떠나 곁길로 가버린 작은 아들로 인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던 그 큰아들, 그 큰아들 때문에도 이 아버지는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당하는 건 아닌가? 난 참 아버지를 잘 믿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큰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아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잘 가르친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잘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곁에 항상 있으면서도 그의 내면적으로는 작은 아들보다 더 멀리 있다는 거죠. 아버지 곁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떠나 있다고 해서 아버지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 게 가장 멀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왔어서도 내가 정말 가장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가장 멀리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을 주님은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멀리 떠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는 우리가 더 아버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면 그 자체가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맏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뜻은 전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아버지 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누릴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동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여 한 몸이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인데 이게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미 이 큰아들은 장자권이 있잖아요. 아버지께 속한 건 큰아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이 아버지와의 가장 좋은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또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세리들과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환대하지 않는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 단어는 아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조할 때 써요. 마땅하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용서하고 당연히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나를 내어놓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아들처럼 내 나라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 사이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에요. 그러나 이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장벽 허물 수 없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너 사이, 이 장벽을 허무셔서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용서 못할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먼저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